여성 성가대의 찬양은 삶이 녹아있는 고백인 것 같아서 더욱 은혜스럽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가르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미 고령사회가 된 그 일본에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노인 요양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출발했던 그 유년기, 그 시절의 꿈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자기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교실 교정에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누리고 또 유년기의 꿈과 사랑을 퍼올려서 조금은 더 부유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그 시절 그 친구들끼리 함께 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수하신 그 은사님과 같이 또 그 한 장소에서 그 마무리하는 모습이어서 외로워 보이지 않고 참 좋다. 저도 모르게 잘 떠올려 보지도 않던 제 초등학교를 막 검색을 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아직 폐교될 위기는 아닌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저희 초등학교가 제가 다니던 때보다 한 3분의 1 규모가 됐어요. 그나마 군 소재지라서 그랬던 것 같고 저희 남편이 다니던 그 면 소재지는 거의 폐교인데 면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요,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사회 변화 모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뛰어놀며 커야 할 아이들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태어나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생명이 없으니 그곳에 연로한 분들이 다시 입학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1년, 일본이 24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늙어가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죠. 맞죠?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도 또 사실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 보고이긴 한데요. 다음 세대와 교회 성장이란 그런 어떤 세미나 발표 자료를 제가 한번 접해보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 성장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의 부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는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입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미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부흥의 결과였고 90년대부터 시작된 교회학교의 쇠퇴는 2010년대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60년대, 80년대에 부흥했던 것은 그전 20년 전에 교회학교의 부흥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이 감소 침체의 원인은 바로 80년, 90년부터 시작된 교회학교의 축소 때문이다.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2013년 그 예장통합 측 보고이긴 한데요. 예장통합 측 총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8,383개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3%,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교회는 대책 없이 다음 세대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진단할 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아야 하고 교회가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아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2013년 통계 자료입니다. 합신총회 전체 교인 수가 2013년 통계로 15만 2,300명이었는데 그것은 지난해보다 2012년보다 2,4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은 조금 늘었는데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 교인이 감소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단 교회는 896곳으로 작년보다 2012년보다 13곳이 늘어났고 장로 역시 1,100명으로 100명 이상이 늘었다. 이렇게 총회 이후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교단이든 타 교단이든 근자에 한국교회 신자가 줄어든다라는 통계를 사실을 파헤쳐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2001년부터 화평교회를 섬기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교육부서에서 일한 저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실은 사회 현상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끄러워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변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자세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결연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교회 밖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우리 교회가 핑계를 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또 깨우치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을 보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아내를 열어두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낳지만 하여간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지키기 어려운 계율들을 만들어내서 먹는 것에부터 입는 것, 장소, 하루에 수차례의 기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최근에 우리 개혁신보의 제목도 보니까 무슬림의 공습 이런 제목이 나와서 무슬림의 상황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는 종교가 되었고 한국도 이 역량에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태원에 있는 그 서울 모스크가 인원이 너무 차고 넘쳐서 비좁다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터키가 350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서울 이태원 중심에 초대형 모스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로부터 무슬림의 유입이 가장 많은 프랑스의 경우는 머지않아서 무슬림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무슬림은 총공격전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습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OECD에서 꼴찌라고 가장 빠르게 고령화된 사회라고 우리 교회 학교가 흔들리는 이 문제를 거기에서 핑계거리를 찾으며 당연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떠난 자리에 빈 예배당만 남을 것이고 빈 예배당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이 무엇으로 바뀔런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일입니다. 벌써 최근에도 계속 예배당이 이단으로 예배당이 또 모스크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은 다윗이 시편 속에서 고백했던 한 구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시편 34편에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때 적이었던 가드, 블레셋으로 도망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아,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바로 그 자예요. 이렇게 아기스에게 고해바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허무백산했겠습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으로 왕호로 쓰였는데 그 아기스 앞에 끌려갔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해온 것이 바로 호랑이 굴이 된 셈입니다. 그때 다윗은 필사적으로 살아날 방법을 꾀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친 채 하는 거였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참으로 살기 위해 치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했다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또 도망간 적지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거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시편 3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10절에는 뼈가 녹는 것과 같다. 11절에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3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4절에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31편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던 다윗의 고백이 34편에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자. 그 찬송을 하는데 항상 하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또 이 찬송을 항상 하는데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3절에 이르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호소하던 그가, 미친 채 하며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던 그가 이제 모두를 향해 항상 찬송하자,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부터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곤고할 때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맛보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권면을 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9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 부족함이 없었어. 내 고백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두 다윗의 삶 속에서 녹아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런 체험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만나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들,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맛보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야말로 그 맛을 알아. 우리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맛을 아는 그 맛을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이런 권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에서 예로 드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순교자 브래드 포드에 관한 일화였는데요.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영국의 여왕 메리에게 이렇게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여왕이 나를 놓아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왕이 나를 가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여왕이 나를 불태우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감사.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한 자들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내게는 최선일 것이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을 했던 다윗, 이제 11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다윗은 자신이 교사의 처지를 취합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누구에게? 저 어린 자녀들에게. 이때 아직 다윗은 자녀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 자녀들이란 번역이 예전 성경에서는 너희 소자들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제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르치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객관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며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해야 한다.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너희도 알아야만 한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묻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갑자기 이런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살아났을까요? 이 시점은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겨우 생명을 다시 찾은 이후인데 왜 갑자기 자녀들을 기억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아마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미친 채 하며 거리를 배회할 때 그를 욕하고 비웃는 어린아이들을 보았던 것 같다. 그들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며 저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저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저들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든 저희들이 요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참 유약하지 않는가. 또 때때로는 어떤 우리의 한탄이 겹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옛날에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은 의지가 더 약하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행동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숨이 때때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당시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탓하거나 한탄하는 대신에 책임감을 느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을 바라볼 때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야, 내가 질 책임이야,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한국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고요. 아마도 교회사에 영원히 기록될 귀한 한 획을 우리가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 70년대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그 부흥이 80년대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그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어린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넘쳐났고 깔깔거리는 소리, 찬양 소리 터져나왔습니다.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어도 재미있고 주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도 어린이 예배 다 있었고 방학이면 여름 성경학교가 미어 터지게 모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고 세상의 지도자도 배출했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부모들의 실랑이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다 결국 자녀 따라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과거형으로 그친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남는다면, 그저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에 그쳤다면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종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내려질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익을 남기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나만의 신앙, 나 하나만, 내 몸 하나만 건사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이익들을 남겨서 네가 참으로 충성스러웠구나, 네가 참으로 착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치리라는 결단,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인 내 신앙, 내 신앙의 역사와 가르침, 며느리와 사위들에게는 시어머니요 장인인 내 이야기, 손주들에게는 할머니요 할아버지 내 체험과 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을지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사실상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다. 부모들이 죽고 난 뒤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른다. 하지만 자식들이 하늘겹을 이어받도록 하는 일에는 수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를 일컬어 리차드 백스터는 괴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을 태우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고, 자식을 바닷속에 내던지고 나서 죽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미 들으셨겠지만 부모의 미션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상기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부모들이 일어서야 한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제입니다. 저희 영화부는 부모와 떨어질 수 없는 아기들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모와 아기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화부 부모들은 교사 옆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기가 너무 이뻐갖고 아기 따라온 아빠들, 아기가 율동하는 것에 입이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는 아빠들, 그 무뚝뚝해 보이는 아빠들이 아기 율동을 따라 온갖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초신자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부모를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세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담임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부모의 무릎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직접 공가의 말씀을 읽어주고 마무리하는 기도도 아기 귓가에 부모가 직접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교사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가끔씩 조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구구절절한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다 증인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세미하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부르짖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런 증인들의 고백이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유년부에도 필요합니다. 초등부에도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저 북쪽에서 못 내려온다는 우리 중학생 애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요.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에게 우리 인생 경험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들, 그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산 역사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학교를 방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단다, 그런 고백들을 풍성하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 치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배운 바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에 연로하신 분들이 믿음의 자서전을 하나씩 쓰시면 좋겠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기록이 그렇게 저를 살리는 것인 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고 성경책 갈피에다가 몇 글자씩 써넣으신 것, 쪽지 메모에다가 몇 글자씩 써놓으신 것,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거기에 있었고, 그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겨두신 그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자서전으로 한번 남기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기록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나와의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 그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는 것, 말이든 글로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이 자리 모든 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의 산 증인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오늘 아침 시온 찬양대 찬양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일은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리로다. 겸손히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부지런히 전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들을 직접 만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를 더욱 멋지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일 수 있도록 새롭게 순종하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